아니 콘티 순서를 지금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 자, 잠깐 됐어? 네, 여러분 이제 어느새 벌써 10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네, 벌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주제로 세 번째 예배를 저희가 드리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실 때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뜻임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쪽한 동산이 되길 가는 길만 비추길 보고는 누군 나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현장을 하고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뜻임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쪽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길 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현장을 하고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헌정을 하고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헌정을 하고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길 원하는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는 그 깊은 길로 가길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을 모두 다름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은혜를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한번더 찬양할까요?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찬양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곳 찬양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주옵소서. 홀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 가지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질러진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선택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이 시간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께서 하라 하신 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마음과 우리에게 그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모습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낮에는 날이 흐리고 비줄기가 조금 내리더니 지금은 늦지막이 해가 떠서 우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 따뜻한 날씨 같지만 많이 찬 날씨입니다. 따뜻해야 할 시기에 세상은 따뜻한 온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차디찬 바람이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날씨가 이 세상의 현실이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갈등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의 대상이 오직 주님만이고 우리가 오직 바라보는 분, 주님 한 분만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마음을 다시 다질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 깊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하신 믿고 신뢰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조금 긴장을 해서 이 자리 놓고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들고 나왔어요. 잠깐만 놓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밀리터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말씀 본문 먼저 함께 좀 읽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인데 오늘 본문은 사실 교회력에 맞춰서 하는 성서일과 사순절 본문입니다. 함께 교독으로 읽어볼 텐데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성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밀리터리 좋아하세요, 여러분? 저는 밀리터리, 뭐 빈티지 이런 스타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옷도 사실은 제가 아낀 옷인데 오리지널 미군 이제 후리스입니다. 네. 근데 더워서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오늘 좀 많아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야심차게 입고 왔는데 덥네요. 자, 여러분 밀리터리 의류 뭐 스타일 그런 게 조금 어색하거나 멀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사진 여러분 저런 코트 옛날에 유행했었어요. 요즘에도 조금 유행한 추세가 살짝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 피코트라고 하죠, 피코트. 해군에서 많이 입었던 해군 코트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여성 스타일, 트렌치 코트라고 하죠. 트렌치 코트는 추위에 막기 위해서 참호라고 하죠. 참호에 숨어 있는, 참호에서 대기하고 있는 군인들의 추위를 막기 위한 복장이었습니다. 게버딘이라는 소재가 들어갔고 디테일한 거는 뭐 어쨌든 그래서 요즘도 뭐 트렌치 코트 다 있으십니까? 네, 부럽습니다. 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퍼티그 팬츠라고 하죠. 저도 오늘 뭐 비슷한 스타일로 입어봤는데 퍼티그 팬츠라고 합니다. 원래 옛날에 미군에서 입었던 군복 중에 하나였고 후에는 조금 더 편의성을 찾게 되다 보니까 옆에 주머니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카고 바지라고 하죠. 건빵 바지라고도. 그렇죠. 30대 중반 이상은 건빵 바지라고 보통.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밀리터리라는 소재는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구성이 강하고 실용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트렌치 코트라든지 피코트라든지 실용성과 내구성이 아주 강한 의류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약간 좀 강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군인이다. 군인들 뭐 이렇게 맞춰 입고 그런 스타일을 보면은 좀 강직해 보이고 굳건해 보이는 좀 이미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 역할일 테고. 세 번째는 군복이라는 군인들만 특징인데 다들 똑같은 옷을 입게 되니까 소속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나라 군복 같은 경우에 다 똑같아 보이지만 명찰이 다르죠. 육군은 무슨 색이죠? 안 나와서 녹색, 국방색. 네. 창조와 저는 이제 빨간 명찰을 달았었죠. 해병대는 빨간 명찰입니다. 해군은 뭐죠? 해군 흰색이에요. 공군은 뭡니까? 공군. 그렇죠. 다들 저보다 잘 안 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를 하냐면은 소속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3가지죠. 첫 번째는 뭐였죠? 아까? 내구성이 좋고 실용성이 좋다. 그래서 오늘 현대에도 그런 스타일을 개선해서 의류로 입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강인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좀 그런 강인한 인상을 추구하려면은 복각 의류들 많이 입지 않습니까? 밀리터리. 그런 것들도 있고, 군인들도 계속 그 복장을 하고 있으면은 좀 강직해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 마지막 뭐라 했습니까?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근데, 과거에 그래서 군인들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옛날 군인들입니다. 어제 좀 멋있습니까? 네. 다들 포마드, 이렇게 맞춰 입고 좀 강직해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나치 사진이죠. 나치 독일의 사진입니다. 군복을 극단적으로 사용한 예가 이런 예입니다. 강직해 보이는 이미지, 그리고 엄청난 소속감을 갖게 하고 외모들이 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 활용했던 밀리터리의 용도는 좀 극단적으로 사용된 건데 실용성이라는 목적보다 보여지는 면들을 강화시켰던 겁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군복이 주는 강인한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줬고,
동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들은 군복을 따라 입는 그룹까지 있었다라고 할 정도니까 뭐 MZ들이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하면은 뭐 그 당시에는 엄청 파격적이었다는 얘기였겠죠. 그 사람들은 다들 그 나치에 소속되려고 했습니다. 히틀러는 여러분 아시죠? 수염을 여기 요만큼만 기르잖아요. 머리도 쫙 했지만 이들과는 조금 이미지가 달랐어요. 좀 저렇게 그렇죠. 저 웃음이 나오는 비주얼이었어요. 웃음이 나오는 비주얼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이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대단하게 더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선전 활동을 엄청 강력하게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뭘까? 이런 의문을 가졌다가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동경하게 되고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고 나도 그들과 함께 소속감을 갖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기에는 멋져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신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복장을 하고 어떤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유태인들을 학살하였고 유태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학대하고 괴롭히고 폭력적인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안 보이는 면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보여지는 장점들만 보면서 나도 그들과 함께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내가 지지하는 저 대상들이 잘 해나가고 있을 것이고 나도 저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더 해나갔던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역사였고 사실입니다. 그럼 우린 이 순간 한 가지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될 겁니다. 당연하게도 나치를 지지하는 찬성파와 반대파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찬성파가 안타깝게도 더 많았다라고 하죠. 나치를 찬성하는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히틀러를 찬양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듯이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 히틀러를 보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나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나치를 미화시키는 신학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 충격적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그랬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19세기, 20세기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철학과 신학은 주류가 독일이었어요. 굉장히 지성적이고 지적으로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지성인들이 저 사람 잘 모르니까 그걸 옹호할 수 있지 이게 아니에요. 세상을 주도하던 지성인들이 나치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말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치를 지지했다는 거 너무나도 사실 엄청 충격적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겠지만 전 마음이 아프지만 어떤 이념이나 권리에 자꾸 심취하게 되면 사리분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생겨버리면 그것을 미화시키려고 온갖 것을 덕지덕지 붙여버리기 마련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서를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사실 성서라는 것이 기준이 돼야 할 겁니다. 성서에서 많은 이야기는 거의 두 가지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성서를 알고 뛰어난 신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가치, 성서의 가치는 잊은 채 그저 이념에,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들과 동화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응당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본문인데 이들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보다 내가 저 멋져 보이는 나치와 동일선상에 서고 싶다. 나도 저들의 소속감에 함께 심취하고 싶다라는 마인드를 가졌을 겁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평화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가치입니다. 성경에서
성경 시대에는 근데 여러분 평화란 말이 꽤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성경 시대의 평화는 뭐였냐면은 우리 팍스 로마나라는 얘기 아시죠? 팍스 로마나가 너무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로마만을 위한 평화였어요. 그렇게 성경에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는 뭐였냐면은 로마를 위한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소국이나 약국들은 평화가 없어도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에서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에서 여러분 콜로세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검투사. 그 왜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사실 하나의 선전이고 선동이었는데 사람들이 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로마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무상급식을 시작했어요.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볼거리를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죽고 잔인한 거. 그래서 도파민이 계속 넘쳐났겠죠. 그럼 또 먹을 것까지 줘요. 그것이 로마가 했던 일입니다. 그것이 로마의 평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그 당시 예수님도 무상급식을 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그래서 대칭되는 사건인데 그건 다다음 주 설교 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평화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겁니다. 하지만 이때의 독일 그리고 성경 시대의 로마는 그들의 평화만을 찾았다. 그러니까 그건 성경의 평화와는 대치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처참하고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이 절망적인 시기에 어둠만이 가득하고 어떤 독재, 폭력만이 가득했던 시기에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래서 나치를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이자 목회자라고 칭송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고 나이는. 그래서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미국, 스페인, 독일 등지를 돌면서 설교를 항상 하고 다니셨었어요. 너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독일에서 나치 독일이 이제 독재와 폭력적인 일들을 일삼으니까 미국 대학에서 보네포 목사님을 연구 교수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보네포 목사님에게 미국으로 망명을 가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모든 것을 거부한 채 독일에 남아서 평화의 길을 모색하셨습니다. 독일에 남아서 이제 지하 신학교를 세우고 지하 고백 교회를 세우면서 유태인 탈출을 돕는 등 반나치의 행보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모두가 나치 독일의 화려한 모습에 빠지고 힘의 논리에 복종할 때 목사님만큼은 무엇이 주님의 길이고 무엇이 평화인지 어떤 것이 옳은가를 찾아 헤맸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바퀴에 짓밟힌 희생자들을 싸매어 줄 뿐 아니라 바퀴 자체를 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교회의 역할 뭡니까? 위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상처받고 다치고 아파한다면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근원을 끊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교회가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을 해 나아가야겠죠. 보네포 목사님은 그 당시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기독교에서 나치에 반대했던 분이신데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주님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신약 시대의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로마가 얼마나 힘이 있었고 강력했는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사람들은 너무 참혹하고 어둠만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로마가 지배를 해오자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살을 당했어요. 한 2,000명 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고통에 빠지고 충격적인 사건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이 땅에 빛이 아직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여러분 몇 년입니까? 3년. 3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삶.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짧게 보는 거는 이제 1년으로 봅니다. 1년. 1년 동안 예수님 하신 일은 많지 않아요.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위로하고 죽은 사람 살린 사건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세상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큰 상처 나고 다쳤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 고쳐주면 그분 추앙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왜 그런 일들이 있었냐면 어둠만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를 따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상의 희망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였던 겁니다. 그게 어둠만 가득한 세상에서 빛의 존재를 보이신 사건인 거죠. 신학에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그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네포 목사님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참 닮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둠만이 가득했던 시절, 폭력과 학살이 가득했던 시절, 무엇이 옳은지 잘못되는지 구분하지 못해서 나도 저들과 같이 닮아가고 싶다라고 잘못된 사람들이 선택을 했을 때 보네포 목사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주님의 길과 어긋났다라고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정말 불꽃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분투해 나갔고, 나치 독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유태인들을 어떻게 해야 탈출할 수 있는지 계속 방법을 모색하다가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까지 사람들과 함께 세웁니다.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계속 투쟁하고 나가셨지만 결국에는 나치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을 가게 되시죠. 하지만 그 감옥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옥중서신을 보내면서 희망의 불씨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십니다. 감옥에서 순교하고 보네포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2주쯤 지났을 때 히틀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죠. 그렇게 되면서 세상의 어둠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죽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네포라는 작은 불꽃이 평화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사람들 많이 평가합니다. 그를 통해서 기독교가 정말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까지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기독교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권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평화와 사랑이어야 함을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보네포 목사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치에 반대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만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혹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치만 중요하다, 이권만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일에 모두가 침묵하고 방관했다면 세상은 어땠을까요? 아직까지도 독재자를 주님 삼고 독재자가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너무 쉽게 방관하거나 나와 상관없다라고 침묵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점점 어둠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 방관과 침묵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마르틴 니멜러 목사님의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가 떠오르곤 합니다. 이런 시죠.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3인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3인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잊고 사랑 없이 그저 침묵하면서 나와 상관없다 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 어느 날 우리도 똑같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불의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일상, 사회, 경제, 환경 모든 면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경제 문제 심각할 테고요. 정치 문제, 사회 문제, 환경 문제도 사실 심각합니다. 대전은 특별히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이웃의 가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마을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한 어르신들끼리 만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길 가다 우연히 만나서 길거리에서 30분 동안 얘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네는 어디로 가나? 이런 얘기 하시면서. 요즘 세상은 그래서 돈의 가치, 자본의 가치, 이념의 가치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정말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웃, 사랑, 평화, 이 가치들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더 이상은 방관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되겠죠.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이 불의일까? 나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나와 상관없다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숙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평화를 잘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스스로의 안위만 찾기보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화의 길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 텐데 19절 말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사람 배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배부른 게 중요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갖는 게 중요하고 수치 영광을 삼다. 그러니까 주목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삶 살아갈 때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하는 것이죠. 보네포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큰 꿈을 꿨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어둠과 고통이 가득한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누군가는 또 저를 통해서 배울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 추구자가 되어야 할 것이겠죠. 그리고 20절 말씀, 그러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얘기일 겁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해나가야 할 일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평화를 심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는 나의 계승자가 되어라라는 이야기이죠. 보네포 목사님의 책 중에 우리나라 번역된 건 나를 따르라는 책도 있어요. 그게 원래 제목은 계승자라는 의미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계승자가 되어서 말로만 나의 구원만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고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 닮은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속감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코노스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평화를 추구할 수 있을지, 어떤 불의를 봤을 때 행동하며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아십니까? 이 찬양이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연인에게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를 찬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이 너무 참혹하고 끔찍했을 겁니다. 그 옥중에서 많은 학대를 당하시고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까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자.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가 또 새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평화 추구자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날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평화 추구자로서 주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를 누리며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적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참 작은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따라갈 때 작고 연약한 우리지만 그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이 땅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코너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너스 공동체는 함께 공동기도문을 나누며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저희 코너스의 가치들 한번 또 같이 읊어볼게요. 저희는 구석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통해 또 다른 구석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고요.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교회되는 우리를 보고 아, 교회다! 라고 불러주기를 바라는 이상을 가지고 코너스라고만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녁 5시에 알다시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예배 드리는 시간도 이유가 있어요. 조금 더 구석진 곳에 계신 분들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 저희 공동체에 교대 근무를 하시거나 주일 오전에, 일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기 힘드신 분들이 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규용 목사님과 이상은 전도사님이 함께 공동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누군지. 근데 이 두 분을 저희가 목사님, 전도사님 제 광고 때 이렇게 호칭하긴 했지만 그냥 형, 누나, 오빠, 언니 이렇게 수평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모두 주님 안에서 다 같은 소중한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가끔 생각난다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주차는 두꺼비 짬뽕 앞, 빈대 장사를 안 해야 돼요. 두꺼비 짬뽕이. 두꺼비 짬뽕 앞 소대전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내가 오늘 처음 왔다, 혹은 내가 아직 이 QR코드를 들어가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방문카드 작성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이건 등록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해서 솔직하게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광고가 조금 많아요. 네, 저희 코너스에 이런저런 사역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끔 가다가 매일 아니에요. everyday 아닙니다. 종종, sometimes 우리가 뭔가를 내가 섬기고 싶은데 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코너스가 나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매주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있거든요. 첫 번째, 웰컴 팀이 있어요. 저 이렇게 문을 열자마자 바로 주보와 함께 이렇게 환하게 반겨주시는 환한지 모르겠지만 웰컴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찬양하시는 찬양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규처럼 열심히 미디어를 관리하는 미디어 팀이 있는데요. 이 팀은 유튜브 송출도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저런 녹화도 노력하고 있고 사진도 찍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죠. 그리고 SNS 관리팀이 있습니다. 우리 코너스 인스타그램이 있고요. 거의 매주 게시물이 올라가요. 그걸 잘 찍고 관리하고 편집하고 하는 SNS 팀이 있고, 놀랍게도 계절이 조금씩 변하면 교회에 어떤 이제 인테리어 아이템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네, 이렇게 예쁜 꽃들
것도 있고요. 이런 걸 교회 데코팀이라고 아직 이름 붙여본 적은 없지만 한번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 봤어요. 이런 섬김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봤고요. 코너스 퀴즈팀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부서로 출범하진 않았는데 출범하는 그날까지 준비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과정을 밟고 있는 코너스 퀴즈팀이 있어요. 내가 몸이 근질근질하다, 뭔가 섬겨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요런 가닥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다가 마음이 이렇게 동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교단이 생겼습니다. 오! 놀라운 일이죠. 그동안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여러 과정을 거친 끝에 교단 등록 발표를 3월 마지막 주에 하는데요. 저희 1년에 한 번씩 꼭 중요한 발표가 있죠. 뭐냐면 재정 보고가 있어요. 여러분이 내주신 헌금, 저희가 후원받은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제 알아보는 재정 보고와 교단 등록 발표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너무 소리를 들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정보죠. 저희 코너스의 유일한 중고등부 학생인 최익준 군이 대학 입시에 엄청 중요한 대회에 출전 중입니다. 지금 네, 저희 익준이가 너무너무 중요한 대회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희 소그룹 때 나가보면 입시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굉장히 떨고 있거든요. 네, 저희 돌아오는 화요일에 대회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문제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익준이 어머님이 오늘 깜짝으로 방문하셔서 간식을 놓고 가셨어요. 예, 그리고 기쁜 영어 커플도 여행 다녀와서 이제 간식을 놓고 간 것 같아서 같이 열심히 함께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 꼭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사실 이 나이 때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시련과 고난이잖아요. 예, 마음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네, 넘겨주세요. 와, 난리다. 자, 소그룹 멤버입니다, 여러분. 네, 요렇게 멤버가 있는데 내가 소그룹 참여하고 싶다, 저 참여하고 싶은데 아직 멤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네, 아까 제가 찾아보려고 했던 이규영 목사님, 이상한 전도사님 둘 중에 한 분에게 찾아가시면 자리를 넣어드릴 거예요. 네,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 빠르게 할게요. 안녕.